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오늘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한 사람이 간청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미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잘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참을까 라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칠 수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작으면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면 도대체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참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권한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이미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능력이 있었는데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이 뭐가 달랐습니까? 사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많이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왜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왜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 그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사납게 불고 있는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과 그 믿음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 번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 믿음의 방향을 틀도록 자꾸만 만들죠.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했던 게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그 방향을 틀도록 만드는데도 이 여인은 꿈쩍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 번도 그 믿음의 방향이 틀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그 여인을 건드립니까? 나 이방인을 위해서 온 적 없어. 난 먹을 것을 내 자녀한테 주지 걔한테 주지 않아. 얼마나 자존심 긁는 말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한 번이라도 자존심이 긁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존심 긁혀도 그렇게 잘 참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이 긁히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자존심이 긁히면 막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자존심을 막 긁어가면서 신앙의 믿음의 방향이 틀어지도록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믿음은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면서 원망하죠. 주님이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진화생물학자가 오래전에 한 책을 써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신을 믿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의 주장에 반론이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서 종합해 보자면 뭐냐 하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신념을 믿는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 하면 어떤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즉 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방향이 바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믿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라는 것도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방향을 틀면 틀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반역이죠. 아담과 하와도 역시 인류의 가장 최초의 인간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꾸만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이 기독교는 너무 과학적인 종교 아닌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쉽게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복음에서 죄라는 것은 쑥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의 정수는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이 설교단에서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죠. 왜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반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주제가 죽으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부활하신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구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은 죽음이란 거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낯설었죠.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식,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그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인 죽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더 말이 되고 더 상식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패역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패역한 너희들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세대라는 건 뭡니까?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 너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어. 너희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그 생각의 한계들을 따라서 여전히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도 너희 생각을 믿고 있잖아. 너희들의 가치를 믿고 있잖아. 너희들의 판단을 믿고 있잖아. 내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죽음만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 스스로를 믿으면서 지금 나를 따라다니잖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게 엄청난 능력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의 수준은 그만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도 겨자씨만큼 미미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미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작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이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길 만큼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작은 능력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때 내 믿음의 방향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를 옮기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산을 옮길 만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고난과 부활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밀로 하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상식을 따르고 자기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만 보게 됩니다.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근심하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패역한 세대는 죽음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현실적인 겁니다. 저도 여기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참 비현실적인 말들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어디에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공부해서 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성장하고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설교의 말씀은 다 비현실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비현실적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을 보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월감이 나타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너 독립적이 되지 마,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꿈을 꾸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상상을 합니다. 아이들은 현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역할놀이입니다. 어느 날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살림꾼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서 막 놉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사놀이를 할 때는 그곳이 병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님이 될 때는 그곳이 학교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환상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꾸만 그 상상력을 모조리 다 깨트려 부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주입하죠. 너 현실적이 돼야 성공하는 거야. 너 현실적이 돼야 지혜로워지는 거야. 너 딴 생각하지 마. 공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만 아이들의 상상력을 꺾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상력과 영적인 비전들을 우리가 꺾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기도한다고 되기나 할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상상력이 사라져서 나의 신념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자꾸만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내 사이즈만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안경을 낄 때 빨간색을
빨간색 색칠에 있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듯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상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짜부라뜨려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물 위입니까? 반석 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물 위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언제나 빠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곳이 반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내 영적인 진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거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길 원해서 여기다 천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새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영광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영광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란 건 뭡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게 영광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때론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뭐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빛이 비추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정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딱 남겨놓으시죠.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예수님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천막을 치고 거기서 그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길 원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를 따라다녀. 예수님과 늘 항상 같이 해. 그러면 영광이 늘 항상 같이 하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물이 반석이 되고 반석 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향한 믿음을 버리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훈련의 장소였죠. 거기서 뭘 한 겁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그런 환경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상황입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삶이라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주의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것들이 보여서 자칫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방향을 나를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